예, 오늘 우리 같이 본 이 말씀 가지고 무엇이 답인가 두 번째 시간으로 감사, 인생의 답이 뭔가 감사가 답이다 그런 말씀이죠.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한 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추수감사절 한 주 전에는 이런저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를 그동안 작은 감사들을 묶어가지고 큰 한 덩어리로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를 드리는 그런 날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촛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은 촛불보다 더 밝은 별빛 주시고 별빛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별빛보다 더 밝은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햇빛보다 더 밝은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참 감사는 작은 감사가 점점 커지고 확실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감사는 그냥 단순히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작은 감사를 하게 되면 그 감사의 크기가 점점 커지고 선명해지고 분명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1년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생각하면 1월달을 생각하고 손꼽아봐도 별로 감사할 일이 별로 없어. 2월달, 3월달 쭉 왔는데 10월달을 지나고 11월달을 맞이했는데도 크게 외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 오히려 감사는커녕 내 환경과 조건들이 더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더 2020년보다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감사절 한 주에 앞두고 이번 한 주간을 생각하면서 더 내 마음속을 아프게 하고 힘든 일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 감사는 능력이고 힘이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감사를 마음먹고 좀 해보려고 하면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쨌든 감사를 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그것도 사단이 생각할 때 내가 가만히 있었는데 왜 자꾸 나를 들먹이냐 하는데 실제로 사탄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 감사는 그냥 말로 감사합니다. 이 말로 끝나는 게 아니고 감사 그 자체는 능력이 되고 큰 힘이 되기 때문에 성도들의 힘을 꺾어버리고 신앙의 승리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존재가 바로 사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마음먹고 좀 해보려고 하면 꼭 일들이 생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추수감사절이 돌아오는데 감사하자고 목사는 설교를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조건이 별로 없어. 내가 2021년도에 집을 샀나, 승진이 됐나, 아니면은 돈이 엄청나게 더 플러스가 됐나, 건강이 그렇다고 해서 훨씬 더 좋아졌는가, 자식들이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나인데 잘한 게 있는가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감사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원망해야 되는 것이 더 정상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2021년보다 2020년보다 2021년이 모든 면에서 더 나빠졌다고 하면 우리는 감사를 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니엘 기도회를 계속하면서 그분들이 간증을 들어보면 참 많은 일들을 겪고 기적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느끼면서 감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했던 김희아 집사님 왼쪽에 붉은 점을 가지고 태어났던 그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는가, 얼마나 눈물을 여러분 물 마시듯이 마셨던 그 김희아 집사님의 그 고백을 들어봤잖아요. 그분은 감사는 내 삶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김희아 이름 석자인데 희야 이 불러주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평생을 그 선생님을 잊을 수 없어서 지금 또 얼마 전에 강연 나갈 때 그 자기 이름을 불러준 그 선생님과 함께 강연자가 김희아가 강연을 하고 그 선생님은 강연을 듣는
그 후배 그 제자의 그 함께했던 뭡니까? 누구는 자기 이름을 한번 불러주는 그 감사, 그 감격을 평생을 가슴에 안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것저것 엄청난 감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김혜아 집사님이 펜플루신가 그걸 불면서 불렀던 찬양, 우리도 전에 불렀죠. 우리 다드림 찬양팀도 불렀고 우리도 불렸는데, 야, 그거 보니까 하나도 그 가사가 틀린 게 없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이 받아들여집니까? 지나온 모든 세월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능력, 내 힘, 내가 무엇을 여러분 애썼기 때문에 되었다고 생각하지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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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야, 모든 것이 은혜였다.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북한에서 목숨 내걸고 탈북했던 이옥 선교사님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 하루 세 끼 먹는 것, 그거 당연한 것 아닙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거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런 힘써 외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밥 세 끼 먹는 것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 건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은혜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캄보디아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검진을 해서 대장암 진단을 받고 장 30cm를 잘라 지금 항암과 약을 같이 복용하면서 투약하고 있는 그 김혜서더 선교사님께서 보낸 카톡 중에 일부가 그겁니다.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당연한 일상이 모든 은혜임을 하고 땡땡땡 했습니다. 내가 몸이 아파 보니까 몸이 아팠지요. 아프지 않았던 세월들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런 장을 30cm를 잘라내고 그런 여러분 항암을 투약하고 약을 복용하면서 하늘이 빙빙 돌고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그는 이전의 모든 삶을 생각하면 그것이 당연한 것 아니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 잘 아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그들이 멀리 서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선생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왜 멀리 서 있습니까? 그들은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일반인과 같이 살 수가 없어요.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지나가면서도 나는 부정하다고 외쳐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는 그 격리된 생활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와 함께 저 멀리 지나갈 때 그들은 소리를 높여서
왜 돌려야 되니까 자기 있는 힘을 다하여 백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으로 주님을 불렀습니다.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는 너무나도 불쌍한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소리 높이 외치는 외침을 들으시고 너희들은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들이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이러 가다가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명은 다 자기의 갈 길을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만 와서 예수님께 감사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한 명 감사하러 왔던 그 사람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고 계셔요. 오늘도 주님께서 감사하고 있는 한 사람보다도 주님의 관심은 감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잊어버리고 감사를 찾지 못하는 감사에 무디어버린 사람들에게 오늘 또 주님은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9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9명은 그냥 자기가 몸이 깨끗함을 받았다는 걸 느끼고 자기 갈 길을 다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나병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가를 알게 되면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사과 한 박스 우리가 선물 받아도 감사하고 귤 하나를 옆에 사람이 줘도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고 그 귤을 먹기도 합니다.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천령의 병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늘이 준 병이에요. 그리고 이 나병을 걸린 사람들은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서 이런 병이 걸렸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무슨 죄를 지어서 내가 이런 나병 천령의 병을 지니고 살아야 되는가 그렇게 원망하며 살아갈 수 있겠죠. 제가 여수 애향원이죠. 애향원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갔더니 거기 손양원 목사님이 목회했던 곳이죠. 거기 가면 과거에 나병을 앓았던 사람들이 보면요. 코도 없어요. 구멍만 2개 있고 코가 다 문드러지고 눈도 다 어그러져 있고요. 이 손가락 10개가 다 없어요. 몽땅 손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그 교회를 지었다 그러더라고요. 집을 수 없는 손가락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지었는가. 이들이 냇가로 가서 돌 하나를 입에 물고 와서 갖다 놓은 거래요. 모래를 입에 물고 갖다 놨대요. 여러분 자기들이 입으로 물어온 돌이 몇 개나 되겠습니까? 그들이 물고 온 모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그런 것이라도 내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애향원을 지었습니다. 지금 양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쭉 감사, 손양원 목사님의 감사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리고 그 옆으로 가봤더니 이 철조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철조망 아시죠? 그게 막 둥글둥글하게 되어 있고 또 중간이 공간이 있고 저 건너편에도 철조망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게 뭡니까 그랬더니 여수 그 애향으로 가려면 배를 타고 가야 돼요. 아마도 여러분 과거에 나병이 걸렸다면 무조건 배 태워 걸로 갖다 보내버리면 이제 끝이에요. 배가 이렇게 아주 원활하게 왕래되지 않는 그때였을 것입니다. 그래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저쪽에는 나병 환자들이 있고 이쪽에는 건강한 사람들이 이제 자기 아들, 자기 부모 또 자기의 어떤 형제가 나병으로 저 건너편에 있는 거예요. 면회가 오면 서로 이렇게 접촉하면 안 되니까 저 멀리서 그 자기의 자녀든 아니면 부모든 형제든 친구든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저 건너편에 내 자녀 중에 한 사람이 나병으로 저 건너편에 있다면 이 부모님은 마음은 자식의 나병이 나에게 옮겨진다 할지라도 자식과 얼굴을 비벼대면서 자식과 대화를 나누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달려갈래야 달려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나병은 천령의 병이고 인생을 너무 고독하게 하고 너무 힘들게 하고 너무 외롭게 하고 평생을 눈물로 세월을 보내야 되는 이런 엄청난 병이 나병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감옥이 왜 감옥이에요? 우리 감옥에 가본 적이 없지만 여러분 들어보면 감옥에 들어가면 일 안 시켜요. 하루 세 끼 꼬박꼬박 밥 줘요. 아무것도 안 하면 편해야 되잖아요. 그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일 안 하고 감옥에 있으면 그냥 좋아야 되는데 왜 감옥이죠? 자유가 박탈된 곳이 감옥입니다. 그리워도 만날 수 없는 게 감옥입니다. 내 자유롭게 내가 보고 싶은 사람, 그리운 사람 볼 수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은 자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보고 싶은 사람, 그리운 사람 있으면 가서 시간만 내면 만날 수 있고 같이 식사하고 차를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감옥에 있으면 내 마음대로 누구 여러분 면회 좀 오게 해달라고 하면 그 사람이 안 오면 못 보는 거예요. 이렇게 나병이 한번 걸려버리면 평생을 외롭고 힘들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눈물로 평생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병을 고쳐주셨어요.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런데 10명이 다 감사를 가졌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9명은 자기 갈 길 가버리고 1명만 와서 예수님께 살해할 때 9을 지금 찾고 있는데 오늘 혹시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감사를 잃어버리는 9명 중에 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찾고 있는 9명 중에 내 한 사람이 감사의 사람으로 변해서 감사했던 한 사람 속에 속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의 삶에 큰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어마어마한 감사, 이런 여러분 죽을 병에서 고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조그마한 이런 자잘구란 이런 감사 축에도 못 낄 겁니다. 우리는 엄청나고 크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 생애 가운데 계속 일어나야 그래도 감사를 할까 말까 하는데 이렇게 평상시 내가 걸어다니고 살아가는 거 이거 무슨 감사의 조건이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이 1명의 감사자보다도 9명 감사하지 않는 사람의 감사하지 못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나는 과연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제가 말씀드릴 때에 그거를 뒤집으면 감사할 자가 됩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를 뒤집으면 다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 9명이 왜 감사하지 못했는가. 마음속으로는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감사의 완성은 있습니다. 마음으로, 입으로, 행동으로 감사의 완성입니다. 감사도 만들어지다가 끝나는 감사가 있어요. 집 짓다가 중간에 끝나버린 것처럼 그런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집을 완공하는 것처럼 감사도 완공을 돼야 돼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9명 감사가 없는가? 감사의 순위 문제에서 여러분 문제가 있구나. 순위에 문제가 있구나. 감사에도 순위가 있어요. 감사에도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가장 먼저 해야 되고 가장 우선해야 되는 게 있다면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감사가 인생 가운데 매사에 영순위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전들 마음이 상하는 일이 없겠습니까? 얼른 드러나는 것 생각하면 마음속에 속상함이 있어도 곰곰이 눈을 감고 생각하면 그 속상한 모든 일들이 또 감사하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감사가 뒤로 미뤄지면 감사 못해요. 이 9명도 내가 이렇게 이제 정리된 사람으로 살다가 이제는 보고 싶은 얼굴을 보게 되겠구나. 함께 할 수 있겠구나.
그것만 생각해도 너무 감사하고 감격했을 겁니다. 보고 싶은 부모, 보고 싶은 자녀, 보고 싶은 형제, 그리고 친구들 함께 남은 생에는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 자체 하나만으로도 그들에게는 감사가 가슴 충만하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내가 변해진 모습, 내가 깨끗해진 모습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아. 부모님 얼마나 기뻐할까? 부모님께 보여드리려고 하고, 자녀들이 부모가 이렇게 나병으로 얼마나 속 아리를 많이 했을까? 자녀들 좀 보고 얘기하고, 엄마 깨끗해졌다, 아빠 깨끗해졌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예수님께는 좀 뒤로 가서 감사하죠, 뭐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감사는 영순위에 둬야 된다. 일어나면 무조건 감사합니다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 살아가면서 모든 순간순간이 감사합니다로 하고 모든 일을 할 때에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감사는 타이밍입니다.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놓쳐버리면 후회하지, 내일 하지 하게 됩니까? 물론 할 수도 있겠죠. 그 타이밍을 잘 맞춰야 돼요. 그 야구의 적시타라고 그러잖아요. 날라오는 공의 속도와 이 야구 방망이 정확하게 맞을 때 홈런이 가는 것처럼, 감사도 딱 올 때 바로바로 적시 할 때에 그 감사의 완성을 할 수 있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 많아서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하루 지나 이틀 지나 그냥 그 감사가 허지부지해서 감사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김윤상 선교사님 사고 나가지고 머리가 다 박살나고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으려고 할 그때에 온 가족들이 모였어. 부모,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모든 사람이 둘러 있을 때에 그 주간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했던 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 먼저 감사했다고 그러잖아요. 선감사 후 기적, 선감사 후 축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달라요. 하나님 축복해 줘보세요. 기적을 나에게 보여줘 보세요. 내가 감사하는가 안 하는가 보시라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감사는 어느 때든지 우선돼야 됩니다. 선감사 하고 나면 뒤에 기적이 따라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감사예요. 우리 감사를 놓쳐버리지 말고 매 순간순간마다 그 감사의 삶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엮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감사의 감각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감사도요 습관이에요. 감사하는 자가 감사해요. 감사가 입에 아예 붙어있지 않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감사 못해요. 김희아 집사님 감사가 입에 붙어있죠. 야, 희아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붉은 큰 점을 얼굴에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분은 그게 복점이라고 해요. 얼굴 절반이 붉은 점으로 절반이 종양으로 다 긁어내고 얼굴이 완전히 털어져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조건적으로 보면 그 김희아 집사님이 뭘 감사할 수 있겠어요? 평생 자기 인생을 탓하고 자기를 버려버린 부모를 탓하고 원망하고 해도 그 김희아 집사님의 원망을 걸을 수 있겠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모든 것이 감사다. 감사의 감각이 있는 거예요. 9명은 감사의 감격이 없는 거예요. 감각이 떨어진 거예요. 감사가 습관화되지 않고 감사가 무뎌진 인생들을 향하여 주님은 9명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문둥이는 이 나병 환자는 한센신 병은 자기 몸이 잘려져 나가는데 감각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인생 가운데 수많은 감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감사에 대한 감각이 무뎌짐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것이 잘려나가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으로 이 감사의 조각조각이 나서 내 마음속에서, 내 삶에서, 내 환경에서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는 다 떨어지고 뭐만 덩어리채 남는가? 원망과 불평만 내 덩어리에, 내 인생 가운데 남아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사는 나병 환자가 아닙니까? 감각이 없진 않습니까? 감사에 대한 아무런 느낌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의 감각을 살려야 됩니다. 딱 때리면 금방금방 느낌이 와야 되고, 살아있는 몸을 가진 자는 찌르면, 가시가 찔러도 감각이 있어요. 딱 하면 감사하다, 감사하다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나병 환자는 찔러도 잘라도 몰라요. 감사를 수없이 쏟아부어도 이 감사인지 감각이 없다니까요. 왜 감사가 없을까? 욕심 때문 아닐까요? 비교 때문 아닐까요? 고침받았으면서 나는 나병 환자로 살았던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세월 살았는데, 태어날 때부터 나병으로 안 살고 그렇게 건강히 산 사람도 있는데 내가 나병으로 살다가 고침받은 게 뭘 감사하단 말인가? 그렇게 하면 여러분 감사가 사라지겠죠. 어떤 아빠가 날마다 겨울에 붕어를 사들고 옵니다. 아내가 자식이 볼 때 아이고 우리 아빠 최고다, 우리 남편 최고네, 이렇게 감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날마다 집에 올 때 따끈따끈한 이 붕어를 잡아오니까, 풀빵을 사오니까. 근데 이튿날 옆집에 아주머니가 말할 때 아이고 우리 남편은 계속 저녁에 퇴근할 때마다 통닭을 사들고 와. 그러니까 속이 뒤집어집니다. 누구 집 남편은 통닭 사들고 오는데 풀빵이 뭐라고? 그 풀빵 사온다고. 왜 그렇죠? 풀빵 안 사오는 남편들도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인생의 욕심은요 끝도 한도 없습니다. 내 욕심이 채워지는 날 나 감사하겠다.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죽을 때까지 감사 못합니다. 여러분 이 욕심은요 밑 빠진 항아리 같았어요. 아무리 쏟아부어도요 차지 않는 게 우리의 욕심이라는 겁니다. 땅덩어리 여러분 가슴에 대한민국 다 줘보세요. 감사하는가? 못해요. 욕심은요 이거는 끝도 한도 없이 죄성을 가진 인간에게는 채워지지 않는 여러분 밑 빠진 독과 같은 거예요. 채워지면 감사하겠다. 너 감사 못해. 어떻게 자식이 늘 학교 다니더니 뭐 초등학교 때부터 상이라고 하는 상 다 쓸고 오네. 그래가지고 한날은 기말고사를 보고 뭐 하는데 상을 하면 못 타왔네. 엄마가 매를 들고 야 이놈아 왜 이번에 상을 못 타왔느냐 회초리 들고 자식을 때리는 부모. 뒤집어 볼까요? 어떤 부모는 한 번도 상 타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상을 타왔네. 박수 치면서 너 뭐 먹을래? 너 선물 사줄게. 9번 상을 받아오고 한 번 받아오지 못한 아이는 요거도 먹고 두드려 맞고 엄마한테 핀잔 받는데 9번 상 못 받고 한 번 상 받은 것 때문에 상 받고 칭찬받고 여러분은 부모에게 선물 받는 그런 부모는 뭐의 차이예요? 관점의 차이입니다. 자식이 한 번도 속색인 적 없어. 근데 한 번 속색이네. 한 번도 속색인 적 없는데 한 번 속색임으로 말미암아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껴요. 야,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렇게 말 잘 듣고 착한 아이였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고 가슴을 찢습니다.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근데 늘 사고치고 말 안 듣고 삐딱하게 삐딱선을 타던 아이가 한날은 아이고 바로 딱 한 번 하네. 부모가 감격합니다. 아유,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어쩌면 지멋대로 살다가 어쩌면 이렇게 한 번 말을 잘 듣나? 감격해오는 부모가 있습니다. 여러분 뭔 차이예요? 젊을 땐 다 건강이 당연한 거죠.
아이고 젊을 때 늘 건강하고 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몸이 아픈지 모르겠다고 늘 짜증 부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받은 것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지 않은가?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없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진 않는가? 가만히 생각하면 다 감사해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살아 숨쉬고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이 자체 하나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는 감사의 기본을 생각해야 됩니다. 기본은 내가 자녀들이 말을 잘 듣든 안 듣든 자녀가 있다는 것 자체 그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가정을 꾸리고 있다는 자체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그 자녀가 때로는 이게 의견이 잘 안 맞아서 다투기도 하죠. 그러면서 다툴 때는 속에 불이 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똑바른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가. 어제 여러분 나와서 설교했던 그 이성재 목사님이신가요? 그분이 누이 두드려 맞아도 아픈 줄 모르고 바보 취급하고 그렇게 했을 때 두드려 맞고 반항 못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자기 생각이 있어 또렷하게 자기 생각을 나타내는 게 좋습니까? 우리는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옛말에도 있잖아요. 은혜는 물에 새기고 그 원수는 끓에 새긴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와 고마움은 자꾸 쉽게 잊어버린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 마음에 속상하게 하고 내 말을 아프게 한 거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끓에 새기고 돌에 새겨서 평생을 가슴에 묻어두고 그것이 내 인생의 발목을 잡고 불행한 인생으로 끌어가는 그 사탄의 전략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설교를,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실제적인 것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감사를 훈련해서 평생을 감사하는 사람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을 다음 주에 좀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주는 것과 받는 것. 여러분 사실 돈을 많은 누구에게 줬어요. 만 원은 나에게 전 재산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 굉장히 큰 맘 먹고 만 원을 빌려주든지 줬습니다. 근데 받은 사람은 만 원을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받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익숙할 때가 많아요. 그 받는 것에 대한 크게 감사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줄 때는 엄청나게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 내가 물질로 말한다면 물질을 10만 원 내가 받을 때와 줄 때가 다르다니까요. 받을 때는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줄 때는 엄청 큰 거예요. 만 원이라도 마찬가지, 1,000원이라도 마찬가지.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떨리는 손으로 줬는데 받는 사람은 아이고 그 1,000원 그거 뭐 얼마 된다고. 그럼 받으나 마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예수님께서도 무슨 큰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무슨 감사를 꼭 하고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어떤 큰 일을 앞에 두고 늘 감사했던 것은 우리에게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나사로를 살릴 때도 보니까 돌을 다 옮겨놓으라 하고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러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고 미리 감사하고 일을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감사는 갑을 감사해야 돼요. 감사는 미리 하는 거예요. 아직 나사로는 지금 무덤에 죽어 있어요. 아직 호흡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향하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왜요? 나사로에 나오라 할 거니까. 이미 하나님은 들으신다. 여러분 보세요. 감사는 후에 해야 돼요? 먼저 해야 돼요? 먼저 해야 돼요.
요한복음 6장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들에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런데 쉬운 성경에 보니까 이 축사를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신 후 축사가 감사라는 거예요. 5,000명이 여러분 들녘에 베세다 들녘에 앉아 있습니다. 굶주린 영혼입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됩니다. 그 500여의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주님께서는 축사했다, 감사했다 그런 얘기예요. 왜요? 감사가 먼저죠. 아직도 여러분 5,000명이 먹을 양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빈들이에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이걸 가지고 다 먹여야 되는데 주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축사하셨다, 감사했다. 공동 번역에는 여기 있는지 모르겠네요. 뜨는지 모르겠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11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는 손에 빵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올리신 다음, 그렇게 말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올리신 다음. 우리 개혁 개정에서는 축사하신 후라고 나오잖아요. 감사 기도를 하고 난 후에 나눠주라니까 그게 여러분 감사가 여러분 500여의 기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이 먹고 남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이렇게 여러분 역사를 일으키고 생명이 없는데 생명을 불어넣는 게 감사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환경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삶으로 바꾸는 게 감사라는 겁니다. 내 인생에 완전히 절박한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게 감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요나가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여러분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근데 이런저런 얘기 다 합니다. 그런데 2장 9절에 보니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이건 지금 여러분 현실로 나타난 게 아니라 여전히 물고기 뱃속 캄캄하고 답답해서 죽을 지경,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나는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겠대요. 감사의 제사를 드리려면 나와야 되는 물고기에서 그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했더니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니라 10절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하나님 물고기에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집어삼켜라, 토해라, 하나님이 명령하는 거예요. 왜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바람에게도 말하면 바람이 귀가 없어도 다 듣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여러분 말한다고 듣겠습니까? 하나님은 말하면 들어요. 왜?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야 빨리 토해! 딱 토했는데 캄캄함이 밝음으로 바꿔졌어요. 절망이 소망으로 바꿔졌어요. 죽음이 삶으로 바꿔진 거예요. 이 감사는 이렇게 인생을 완전히 역전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걸 보게 됩니다. 욥기 1장에도 여러분 욥이 모든 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뭘 했습니까 여러분? 한 게 뭐예요? 겉옷을 찢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배를 했대요. 그리고 찬송을 했대요. 자식 다 잃고 물건 여러분 모든 재산 다 잃고 여러분 자기 몸은 완전히 악창으로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헌대로 가려워서 죽을 지경인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잊지 않고 그리고 찬송을 잊지 않고 노래를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것은 감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래하는 인생 되려면 여러분들이 감사를 노래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 매 순간들을 감사로 여러분 노래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노래하는 인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감사자를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고쳐줬으니까 너희들 와서 영광을 돌려야 돼. 이게 아니라 너희들이 나에게 와서 감사하게 되면 너 자신이 행복하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삶의 만족을 위해서 감사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도 있지만 특별히 여러분과 저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는 확실합니다. 원망하고 탓하면서 인생을 불행하게 눈물 지으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노래하면서 인생을 행복하게 살 것인가? 이것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선택을 하셔야 돼요. 아이고, 내 인생 뭐 이렇게 살다가 뭐 끝나야지 뭐 나에게 뭐 앞으로 무슨 좋은 날이 올 것인가 하면서 자기 인생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누구 원망하고 그렇게 살면 내 인생은 절대로 빛을 보지 못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감사하고 이것 가지고는 부족해요. 그리고 우리가 입으로 감사하고 우리 추수감사절날은 또 물질로 하나님께 감사해요. 뭐 돈 내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어떤 분이 얘기해요. 그러면 추수감사 얼마 헌금해야 돼요? 저도 한번 설교 들어보니까 하루에 1,000원 정도는 감사해야 되잖아요. 사실 1,000원 그것이 뭐 감사의 액수로 말하면 1,000원이 비교도 안 되지만 1,000원씩 하니까 365일 하니까 36만 5천 원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얘기 듣고 언젠가부터 그렇게 하는데요. 제 마음 같으면 야 진짜 1,000원 너무 작다. 이 만원 또 작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그렇게 해보지는 못했어요. 추수감사절날 365만 원 만원씩 해서 하고 싶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하시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해보세요. 여러분 하면 알잖아요. 우리가 뭘 감사해 입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가 뭔가 뭐 사과 한 박스 사가지고 갖다 주면 여러분 물질적으로는 여러분 나에게 지출이 되지만 갖다 주면 뭘 감사합니까? 그리고 받는 사람이 기뻐하는 거 보면 야 그래서 감사는 나누고 하다 보면 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확실하게 방점을 빡빡 찍는 거예요. 그냥 속으로 생각으로 감사하네 뭐 아이 감사하지 뭐 이런 정도로 끝내지 말고 우리가 진정으로 한번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고 평생 감사하는 인생으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의 삶이 행복 그 자체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